하나님의 말씀 욥기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번 지금 이 빌닷의 그러한 정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9장부터 시작해서요 반론을 펼쳐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10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쭉 나오죠. 사실 이 욥이 너무너무 곤비하죠.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너무 곤비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욥이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질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죠. 아픔을 같이 하는 욥의 그 고통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지만 너머에 있는 그 고통의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그 괴로움을 이렇게 불편을 토로하고 그렇게 마음을 괴로운 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뭐 많이 해본 그러한 솜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10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욥이 공고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욥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 내게 지금 내가 까닭을 모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고 애썼고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짓고 지을까봐 그거조차도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써서 번제를 드리고 했던 그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이 고통과 재난 앞에서는 영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내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 욥의 이러한 간구라든가 이런 불평이라든가 때로는 정말 괴로운 대로 말하는 이런 것을 10분 우리는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욥이 펼쳐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더욱 풍성한 어떤 유익을 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를 읽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러죠. 욥이 지금 자기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기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은혜와 그 자비하심,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먼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사실 우선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깨닫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다양하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성을 얻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이 고난 안에는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과정적으로는 우리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더욱 진일보시키는 그런 과정 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보다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가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사실은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8장 4절 보면 그러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물론 다윗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금 다윗이죠. 주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께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보시냐는 거죠. 그 하나의 초동 목동과 같은 그러한 목동이었던 그러한 다윗을 부르셔가지고서는 다윗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셨다가 마침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죠. 그걸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냐 말이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해 준 바가 있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걸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그늘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접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욥은 너무 힘드니까 이 은혜와 사랑보다는 여기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욥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충분히 더 얼마나 풍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냥 고난에 빠지면 그걸 끝입니다. 여기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니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선한 자기는 좀 하나 선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나에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악한 사람들,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자기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런 이 부조리한 현실 이 앞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세상이 그런 거죠. 사실 이 세상의 섭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가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는 종말적 공의입니다. 종말에 가서 그 공의가 절대적인 공의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이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그 상대적인 공의죠. 상대적인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 나타나는 것이고 상대적인 그런 공의는 이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양하며 복잡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시각처럼 부조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조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 우리 보면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왜 계속 아프고 그러시단 말이에요.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4절부터 그래요. 주께서 육신의 눈이 3절 했죠.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래요. 여기 4절부터는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뭐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문을 갖지만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지만은 그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강하게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그 하나님이 인간처럼 사람처럼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강하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지금 이 친구들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꼭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인간처럼 눈이 달려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구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을 잘 지금 부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이 결코 합당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런 거죠. 인간의 날과 같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 사람들은 왕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어떠한 사람을 죄를 들추낼 때 막 고문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죄를 토소할 때까지 한단 말입니다. 죄를 토소할 때까지 줄을 튼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토소하는 이것이 인간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런 방식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
내게 지금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냥 내 죄를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춰내시는 것, 이렇게 극심한 고문을 가듯이 이런 고난 속에서 나의 죄를 들춰내고자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고난을 내게 이렇게 주십니까? 괴로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십니까?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신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해 나가십니까? 이렇게 토로하는, 이것도 물론 우리가 욥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시편 31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도 지금 친구들에게 막 욕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친구가 놀라고 또 나를 피하고 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 알아요. 이런 고난 속에 지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때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편 31편 14절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주께서 그리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밥에서 우리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겠나이다. 그 지금 고백이 이 14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롯이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께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의지할 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불나면 다 없어질 그 재물들을 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지하겠습니까? 성도의 의지는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도는 일평생 그 한마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이론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이론을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현실의 괴리감이죠. 물론 이 종말에 가서야 그 모든 괴리감이 다 해소되어지겠지만은 현실에서는 분명한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보면 그럽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알죠? 욥도 안다 말입니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내가 비록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지만은 주께서는 내가 무지함을 알고 계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기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데 뭐냐면은 욥의 근원적인 고민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거죠. 거기 8절도 그렇고 9절도 다 그거는 계속 반복으로 해나가는 같은 내용이죠. 손으로 막 빚으셨다든가 내 몸을 흙으로 뭉치셨다든가 근데 나를 멸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욥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엄마의 뱃속에서 그 착상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되어졌을 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뭐 이런 쫙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그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함께 사실은 주셔요.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함께 주신다고 하죠. 내게 주셨어. 내가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잘 보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 원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내보내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주실 때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작정 속에는 소위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제작하고 계획을 다 세우듯이 프로그래밍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통함과 공고함을 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그럼 공고함과 형통함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내 삶의 목적, 이 뜻과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예요.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욥은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날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13절 보면 그러죠. 이것들. 그 고난과 또 멸망과 멸하려고 티끌로 보내려고 이것들을 마음에 다 품으셨다.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다.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압니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성도는 사실은 언제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태어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은 항상 마음에 다짐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단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공고함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이 환난에 대한 것, 고난에 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이 연단 받을 준비를 언제나 대비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냥 편하게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난도 주고 환난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 시련이 오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펼쳐나가신 데 있어서 내가 악하면 내가 범죄하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악하면 화가 있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지금 너무 부끄럽고 그 환난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재물에 대해서도 너무나 시험을 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너 복 받고 잘 산다며? 너나 그럼 천국 가라. 이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볼품 없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내 육신의 몸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의롭다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부끄러워요. 오히려 너 의로운데 왜 그렇게 돼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부끄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욥도 내가 의로울지어도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한다. 내가 왜?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이 내 눈을 보기 때문이다. 내 몸이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람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그냥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짐승들이 이렇게 막 머리 들면은 그냥 사자가 발견하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들어가지고서는 거듭 그냥 진노의 불길을 막 쏟아붓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가까이에는 지금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자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더욱 어려움, 고통을 내게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절부터는 욥이 다시 죽음에 대한 그 동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삶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삶에 대한 그 회의를 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입니까? 차라리 날 갖다 태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다 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지 않습니까? 무덤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죠. 무덤이란 것이 얼마나 광명도 흑암같이 그런 깜깜한 곳이 아닙니까? 내가 이제 곧 글로 들어갈 적인데 내 몸을 보면은 잠시라도 좀 나를 내버려 두셔가지고서는 내 몸이 좀 평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욥의 이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이 고통 속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얼마나 어려우면 힘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죽음까지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생에 대한 허무함, 그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성도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주 힘든 고난 속에 빠지면은 아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난 속에 회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 복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니겠냐 말이죠. 그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 복락을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통함도 있고 공고함도 있지만은 이 모든 과정이 영생 복락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목적, 그렇죠?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뜻,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함과 공고함을 주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 복락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참고 견딜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목적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함과 공고함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자각하고 이 사명을 완수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함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할 때에 이 공고함을 우리가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가치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현세의 삶에 열심을 낼 수가 있고 지금의 이 현재의 이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의도 터지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찜뱉음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면 자존감 우리 사라져요 정말. 근데 바울은 그런 자존감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보면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땅에서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바울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서는 그 일을 해 나갔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갈 때는 엄청난 공고함이 있습니다. 환란이 와요. 근데도 바울은 거기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름질이 뭐가 없다?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아요. 하늘의 보화에 다 창고에 쌓아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창고에, 바울의 창고에 보니까 금은보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이 땅에는 창고에는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창고에는 금은보가 가득 쌓여져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이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내 사명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각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이 사건들이 주어지잖아요. 사건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몰라요.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실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든 일이 의로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의로운 섭리고 선한 일입니다. 그 의로운 사업에 의로운 그 섭리에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순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걸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영 모른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당신이 내 뜻을 이뤄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 쓰임 받은 것 자체로도 나는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이에 절대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